6020페이지 2번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멸망의 구체적인 방법. (20장) 45절에서 24장까지. 이 구체적인 멸망의 구체적인 방법, 어려운 대목은 없습니다. 어려운 대목은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아는데 꼭 필요한 대목이죠. 인간은 어떻게든지 핑계를 댑니다. 인간의 타락 속성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난 하와와 아담이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 너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그냥 예언을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적당하게 알려주시면, 나 그런 줄을 몰랐습니다. 자세하게 내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누구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누구가 보아도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신 것이다, 멸망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요 구체적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이냐면 그냥 멸망한다고 해도 되잖아요. 우리들은 이제 이걸 딱 읽고 뭐 칼에 의해서 망한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한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칼에 의해서 망하든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하든 병들어서 망하든 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망할 때 그 에스겔이 예언할 때 칼에 의해서 망한다더니만 진짜 바벨론 군대들이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칼로 막 살육을 하잖아요. 유다 백성들을 막 다 살육한단 말입니다. 진짜 맞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칼로 인해서 이렇게 다 망한다. 야, 이건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다. 이걸 이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럼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죠. 너희들 망하는 것도 내가 멸망시키는 거야. 너희들 회복하는 것도 내가 회복시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라는 그 말씀의 바로 의미가 그 구체적이라는 대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지금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보상 문제 해결한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그 문서에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으면, 여자들 갖다가 그렇게 정말 다 몸버려 놓은 거라든가 강제 징집을 했다든가 이런 조목조목 내용을 다 담아서 딱 그 보상을 받았으면, 천국을 받았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죠.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주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일본에서는 마음속으로 다 이제 이것으로 다 끝난다, 다시는 뒤에 할 말이 없다, 이걸 다 마음속으로 안고 그걸 자기네들이 이제 도장을 찍고 돈을 준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받은 우리 측에서는 강제 징집에 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보상 달라. 또 끌려간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우리에게 보상하라, 사과하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거 다 해결한 거다. 우리 아니다. 봐라, 어디에 문서에 그거 있느냐. 전혀 그건 나라와 나라 문제, 국가와 국가 문제지, 뭐 개인적인 징집 문제라든가 여자들을 갖다가 강제 추행했다든가 이런 건 전혀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꼴이나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정말 치밀하세요. 핑계할 수 없게 만든다고 그래서는 바울이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틀림없이 너희들 망하는데 칼로 망한다. 사륙당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20장 45절로 21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20장 45절에서 21장 7절까지 22페이지 비유와 해석으로 남방의 살림을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비유를 들어요. 쭉 비유를 들면서 그 비유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해요. 그럼 45절로 49절에 보면 이쪽 23절에 23페이지에 에스겔 선지자가 남방들의 살림을 모두 불을 일으켜 멸하실 것을 비유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기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했는데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쪽으로.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에스겔더러 남방을 향해서라는 말은 지금 에스겔이 붙들려가 있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배가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보면 남방이 어디냐면 유다 땅이에요.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땅. 거기를 향해서 예언을 해라.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남방 살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불이 일어나서 그래 불로 다 숲이 다 타고 없어지게 멸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아수르가 남방 예루살렘에 와서 멸할 상황을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21장 1절로 7절, 21장 1절로 7절에 넘어가 보면 거기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성소란 이제 성전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땅을 쳐서 예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전부 다 회파될 것을 이제 예언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1장 8절로 23절에 보면 바벨론의 칼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죠. 그럼 불을 일으켜 다 수목이 타게 푸른 거나 마른 거나 다 타게 한다는 말은 완전히 다 정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뭘로? 칼로 정복하겠다. 칼로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8절로 23절까지.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칼로 망한다 했는데, 진짜 그 예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하라 했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바벨론이 군대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막 살육작전으로 진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그거 진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냥 선지자 에스겔이 하는 말을 좀 돈 사람이야. 1차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망하거나 유다 백성들이 다 망하거나 아니면 성전이 다 없어지거나
헐어버리거나 성곽이 다 헐리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다 그렇게 예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포로로 1차 잡아갔으면 그걸로 끝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예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하니까 저 좀 돈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가.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가능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 안 망한다. 우리 일부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서 망하지 않는다 한다든가 이것으로 바벨론 군대는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하면 듣기가 좋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예루살렘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 칼로 다 살육당하고 이런다니까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믿었는데 진짜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칼을 가지고 진멸할 때, 야, 진짜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지거나 언약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그대로 성취되거나 이런 모두는 궁극적으로 가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해서 그를 경외하며 찬양케 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결과적인 목적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알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고 깨달아 경외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 이제 결과적인 목적이죠. 예, 근원적인 목적과 결과적인 목적으로 분류해서 생각하면 성경 신학의 주제가 여호와 계시 이것은 근원적인 목적이에요. 그 근원적인 목적에 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되는 것이 이제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원적인 목적에 의해서. 자, 그렇게 성경 해석이라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이걸 자꾸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방법 20장 45절로 24장까지가 뭐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멸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다. 왜 예언하는가? 결국 올라가면 결국 여호와 계시,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왜 계시했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 결과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성경 강론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하게 떨어지는데 그걸 그냥 고주할 매주할 지금 내가 일일이 본문을 안 읽잖아요. 이거 본문 하나하나 읽고 하다가 보면 진짜 중요한 내용을 지금 중요한 설명은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이거든요. 이 설명할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은 자꾸 더 길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흐름만 딱 목사님들이 잡고 계시면은 어디를 읽든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근본 목적에 의해서 여호와 경외하며 찬양케 하시려는 결과적인 목적으로 딱 매듭이 되어지면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맞다. 아멘. 정말로 맞다. 야,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노아의 언약은 지금도 우리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서방과 이 야베 족속과 야베스 후손이라고 하는 건 미국이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카나다, 미국, 유럽 이게 다 야베스 후손의 근거지인데 지금 이쪽 동양은 셈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럼 야베스 후손에서 셈의 후손으로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촛대가 지금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이란 말이다. 노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굵직하게는 이런 걸 보아도 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죠. 제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한국은 안 망한다. 가난하게 돼도 안 망한다. GNP가 2만으로 떨어지거나 15,000원으로 떨어져도 상관없잖아요. 예? GNP 높아봤댔자 인간들이 오만 방자하고 교회를 안 찾아와요. 왜? 돈 많으니까 그냥 마음껏 놀알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또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서 다 낫게 해버리고. 그런데 GNP 떨어져서 그런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망하기를 원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예를 들어 뭐 1000만이 500만으로 줄고 500만이 300만원, 200만으로 준다 하더라도 교회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가 이미 세매 후손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이 섭리가 앞으로 지속될 거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철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누구의 외교술로도 안 되고 트럼프가 가만히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본 편들 수도 없고 한국 편들 수도 없고 야 아베 너 너무한다 그거 좀 취소해라 이 말 못하잖아요. 왜? 일본 틀어줄까 봐서 우리 편들 이번에 일본에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세계적인 정상들이 모여서 난리 쳐가지고 일본이 좀 이렇게 올라서려고 하는데 공연히 한국 가가지고 뭐 판문점에서 그냥 김정은이 손 한 번 잡아가지고 완전히 일본이 그냥 죽돼 버렸잖아요. 예, 그런 것 저런 거 생각 머리 골치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야, 강경화 장관 이거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외무부 장관을 바꿔야 이거 한국이 살 길이 있는 거 아닌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일본이 저런다고 해서 일본은 승리하고 한국이 망한다는 증거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 승리하고 미국, 일본은 망한다는 어떤 성경에 그런 계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것만은 확실한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 우리에게 유리한 뜻이죠. 택한 백성들에게 유리한 뜻.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리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는 다 하나하나 해결해 간다. 해결된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좋게 하시지 나쁘게 하시는 법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망한다고 해서 부분적으로는 참 괴로운 일이죠. 망하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그게 더 좋은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망함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에 의해서 망함으로 이방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되니까 얼마나 더 좋게 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돈을 위해서 산다면 아이고 어떻게 해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저거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3억 나가고 4억 나가는 아파트가 1억 5천쯤 나가면 나는 가난뱅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걱정하지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21장 24절로 32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와 암몬을 멸하신다고. 누구를 멸하는 것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암몬은 바로 유다 동편 땅에 있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도 정복하고 그 다음 사해바다 건너편 암몬도 정복하고 그 둘을 다 멸하신다.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왜 해요? 공갈 협박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갈 협박하려고 예루살렘 망한다, 암몬과 예루살렘 유다도 다 정말 멸하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공갈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언을 해서 예언대로 이루어짐으로 이렇게 우리를 암몬과 함께 망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어쩌다가 망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이건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창조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섭리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잖아요. 지금 유다가 망하는 것도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하게 하신 거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망하게 한 것이다.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에게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존재 아니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다, 주권자다, 신실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다. 이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만 가르치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천하 없이 사악한 사람도 이 성경 내용을 들으면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겠네요. 인류가 풀어야 될 가장 최대의 숙제가 뭡니까? 신은 존재하는가? 그 질문은 누구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난 척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건방지게 다 내리고 있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이러고 다 잘난 사람들이. 왜? 신이 있다라고 말하면 자기가 생전에 말한 모든 이론 자체가 다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킹도 죽으면서 신은 없다고 하야 또 한 번 선언하고, 살아서 호킹은 신이 없다고 했잖아요. 신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모든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이론 결론을 자기가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살아생전에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 정직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 정직한 사람이에요. 지가 성경 모르고 어떻게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죽으면서는 편지로 써서 신은 없다고 편지 써놓고 죽어다. 비겁한 사람이라. 그래서 난 솔직한 사람이 말 한마디에 난 내게 비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없다면 아야 살아생전에 눈 뜨고 없다고 해야지. 죽은 다음에 유서처럼 편지 써놓고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왜? 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당신이 신 없는 거라 하느냐. 증거 대봐라. 될 수가 없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지론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있다 하면 증거대라. 증거를 못 대니까 호킹은 아야 없다고 얘기한 거고. 그럼 없는 증거를 대라. 없는 증거 될 수가 없죠. 호킹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증거를 대요. 못 되죠. 그렇지만 자기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구체적으로만 가르치면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듣기만 하면 믿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믿어요. 듣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귀를 열어 듣게 하면 다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병석에 누워서 신음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전도하러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안수만 한 번 하면 많이 나을 텐데 어느 분이 위장병으로 고생하는데 목사님 안수 받고 한 달 만에 나았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뭐 어느 분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폐암이 있었는데 목사님 안수 받고 2달 만에 나았어요. 이런 얘기하면서 병 나려고 교회로 나오라. 그게 전도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 또 정말 인생 문제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그게 바로 전도인 줄 알고 우리 과거 그런 식으로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을 구체적으로만 가르치면, 예, 성경 자체가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게 성경만 가르쳐도 충분해요. 충분해. 예, 성경만 구체적으로 가르쳐도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귓문을 열어가지고 듣고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며 찬양하고 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기껏해야 우리 보수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죄인들은 다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으라. 그게 전도로 알고. 이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근데 구원은 내가 믿고 안 믿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이 다 결정해서 그건 확실히 구원시키게 돼 있어요. 구원 문제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중생한 자, 이미 구원 얻은 자죠. 택한 백성을 불러 모아 주신 교회. 그게 어린 영혼들 있잖아요. 어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양육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게 양육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잘 가르치면 교회 택한 백성이 오면 다 귀 열고 들어요. 근데 교회 와서 뭐 장사해 먹으려고 한다거나 다단계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적을 뒀다거나 그 사람들은 성경 강의하면 졸아요. 졸아. 예, 이거 빨리 끝내. 누구 만나서 또 내 제자를 만드나. 다단계 하는 사람. 나도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한 번 또 휘청하더라고요. 또 교회 와서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살살 물건 갖다가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소삭소삭 이 사람 불러가지고 가만히 데리고 가서 또 물건 하나 팔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은 아이고 간단히 빨리 좀 끝내지. 끝내서 누구 만나가지고 이 물건을 좀 팔아야 되겠는데 이 생각만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택한 데서 귀 열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위한 교사로서 쓰임받는 우리지 우리가 구원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절대 양육하는 자다. 못 먹여서 밥 먹여가지고 신령한 양식을 먹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널 창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너 죽고 사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고 계시다. 이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가르치는 임무가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인데 마치 뭐 목사가 막 병이나 고치고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게나 하고 어디 취직이나 시켜주고 또 성공이나 하게 하는 그런 신통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로 착각한 것이 과거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왜? 성경은 모르니까. 성경 우리 안 가르쳐. 솔직히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 성경 안 가르쳤잖아요. 설교해주세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아, 내가 잘못했다. 이번 신문에 보니까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하나님 지식을 하나님의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하는 글이 하나 우리 부총장 지내신 분이 글을 써서 실었는데 서초동의 큰 교회 개척한 목사 이름 알잖아요.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어디서 설교를 하게 됐다나 했는데 자기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아까 말한 대로 복 받는다 그다음 무슨 성공한다 이런 식의 내용만을 전했다고 해서 울먹이면서 그렇게 설교했다고. 예. 한국에서 가장 추앙받는 목사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분이. 왜? 교회를 크게 이루어놨으니까. 그분도 결국 끝나고 나서 보니까 목회자로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느꼈다는 얘기죠. 성경을 깊이 모르고도 그런 걸 느끼는데
지금 다 그걸 느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그걸 느끼는데, 제가 아마 늘 말씀드리지만 세계적인 유명한 석학이나 된다고 하면 아마 이 자리 매 터질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이름도 없고 성명도 없고 뭐 알아보니까 뭐 이단에 걸려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 창피해서 안 나오는 거죠. 창피해서. 그러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갔는데 지금 쫙 소리 없잖아요. 정말 우리 거듭 얘기지만 대박 터진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 진리만, 성경만 좀 구체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는 안 믿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믿으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점점 끌어져 가니까 여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정말 그렇게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40년 만에 400년 만에 구출하지 않았느냐. 이건 우리가 다 아니까 본문 읽을 필요 없잖아요. 대충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 동안 애굽신 섬기고 애굽의 종노릇 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400년 만에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맞구나. 정말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고 아무리 잘못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을 할 때 구원해 주시고 용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할 때 깨닫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구나. 딱 이해가 가도록 얘기가 되잖아요. 사실 목사님들은 구체적으로 가르칠 필요 없죠. 그 다음 이제 2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방에 의한 멸망. 앞에서는 지금 칼에 의한 멸망이죠. 칼. 두 번째는 이방. 이방은 물론 뭐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이방 민족 아니에요. 칼에 의해서 망하는데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예를 들면 이방에 의해서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화재 사건으로 성전이 다 불타버렸다. 그러면 내 놈이 잘못해서 내가 불씨를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이 불났다 이러면서 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불로 망하게 되고 불로 다 태워지게 되고 인간들은, 유다 백성은 칼에 의해서 다 살육을 당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진짜 이방 민족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전 불태우고 그 다음 유다 백성들을 칼로 살육하고 뭐 악소리 못하는 거죠. 핑계댈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도 이렇게 언약 예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22장 1절로 12절 보면 죄악을 인하여 이방이 능력과 조롱을 받는다고 예언함.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문구를 요 1절로 12절만 보면 죄악을 인하여 이방의 능력과 조롱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멸망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고 그냥 죄지면 여러분 망합니다. 망한다는 말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작업이 되지겠지만 진멸, 멸망. 자, 진멸은 아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진멸은 아주 다 끝장나는 걸 진멸이라고 그러죠. 멸망은 그 당시에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구분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진멸되는 게 아니라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징계 차원이고 이건 징벌 차원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잘라서 어느 한 개만을 딱 구분해 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도출해낸다고 하는 것은 독약만 드러내는 거예요. 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게 오늘 아마 목사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일 아침에 22장 1절로 12절 딱 읽으면 결론이 어떻게 떨어요? 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 지면 망합니다. 수치도 당하고 능욕도 당하고 망합니다. 그러면 그 강의를 들은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완전히 맥 풀려가는 거예요. 맥 풀려서. 야, 내가 살 길이 뭔가. 내가 10대에 고민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죄지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 잘라야 된다. 오른 눈 하나 빼라. 눈 하나 두 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고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다 잘라. 손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그 말에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런 말에 충격을 받은 거죠. 또 내가 성경을 보니까 사실로 그러고. 그래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 아니에요. 나는 틀렸다.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감리교는 아야 천국 가는 거 확실치 않다. 가봐야 한다. 이게 감리교나 성결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장로교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주느냐? 안 줘요. 장로교도 역시 목사님들에게 딱 물어보면 나 구원 얻었을까요? 지옥 갈까요? 그러면 가봐야 알지. 어떻게 그걸 지금 어떻게 알아? 예. 구원의 확신을 누가 주느냐 하면 도리어 구원파가 줘요. 구원파. 며칠 날 몇 시에 구원 얻었다. 난 중생에 구원 얻었다. 그래서 글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글이 많이 빠져들어가는 거.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이 창세 전에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작전 가운데 확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왜 가지고 공갈 협박을 치느냐. 다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거죠. 이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돼지우리가 필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성도들이 깨닫고 나면 천국은 맡아놓은 거니까 하나님이 당신 백성 버리지 않아 굶겨 죽이지 않는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하는 짓거리고 그걸 구하는 거지. 너희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과보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설마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입을 하나님께서 봉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당당하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방법은 양육시키는 거예요. 착 키워나가는 거. 양육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무장시키고, 그래서 거짓과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소망하고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양육입니다. 따라서 나는 교회는 절대 하나님께 제사드리거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다는 건 완전히 구교 닮아가는 거예요. 로만 캐토릭을 닮아가는 거.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 공부가 목적입니다. 양식 먹이는 게, 밥 먹이는 게 목적이에요. 밥 먹이는 것이. 영혼의 양식. 굶주린 영혼들이 왔을 때 그 영혼들에게 밥을 먹이는 거. 때가 되면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입맛 없다가 밥 안 먹으면 빼빼 말라요. 마르고 병도 나고. 그러나 밥을 잘 먹게 되면 건강하잖아요. 이게 성도들에게 성경을 차근차근 잘 맛있게 먹도록 요리해서 먹이시면 성도들은 건강하게 그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공부하는 곳, 성경을 가르치는 곳,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곳, 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성경 공부와
성도의 교제, 거기에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배우고,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서 성도가 함께 교제를 하고, 먹고 마시면서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면서 주의 오시는 날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오고 오는 세상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가 모여서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그 다음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보이는 중요한 목적이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선한 일 도모하는 거죠. 믿음이 같은 자들, 은사가 같은 자들끼리. 예를 들어서 내가 필리핀 설교에 관심이 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아, 나도 그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래, 아, 그러냐고. 그러면 바로 같은 합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둘이 되든가 다섯이 되든가, 야, 그러면 우리 필리핀 선교회라고 해서 우리 정말 이 은사를 시행하자. 너 한 달에 얼마씩 내? 나 5만 원씩만 낼 거야. 나는 좀 힘드니까 3만 원 내겠다. 나는 10만 원 정도 낼게. 아, 그래?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 우리 걷어가지고 필리핀의 가수 오지에 지금 고생하는 선교사 정말 생활비를 우리가 돕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서 매달 5만 원씩 모여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게 자기들 스스로 해서 선교 사업하면, 그 세 가지예요. 교제, 은사대로 정말 은사대로 봉사하는 일, 그 다음 성경 공부하는 일. 성경 공부도 다 단계별로 해야 하잖아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아주 연구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든가, 아니면 제자반, 형제반, 그 다음 동역자반 한다든가, 이렇게 반을 정해서 단계별로. 그래서 재직들은 동역자니까 동역자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 나온 지 한동안 된 사람은 이제 중급반 해서 형제반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은 제자반 해서 제자, 형제, 그 다음 동역자. 항상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오거든요. 처음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처음 나온 사람 가르치자면 제자예요. 제자가 어느 정도 공부하고 같이 수준이 같아지면 형제예요.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으니까 형제. 그 다음에 나서, 아, 나 뭔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오는 사람들은 그 동역자가 되는 거죠. 아, 나는 목사님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내가 정말 합력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목사님이 연구비를 담당한다든가, 아, 어느 어려운 학생들 나는 장학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각자 자기들 스스로 소원이 오는 대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조직체들이 바로 교회 조직 체제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선교도 있고 후원회도 있고, 그 다음 봉사회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문서선교회도 있고, 다양하게, 그 다음 장학회도 있고, 이런 구제회도 있고, 이런 회들이 은사별로 모여져서 그게 딱 정리가 되면 교회 체제가 딱 갖춰지잖아요. 얼마나 정말 깔끔하고 아주 신사적이라기보다도 너무너무 자유롭잖아요.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너 돈 내,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돈 갖다 내놔. 그게 교회가 왜 부패하냐면, 지금은 모든 성도들에게 무조건 갖다 돈 내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놓고는 쓰기는 몇몇 사람이 앉아서 쓰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실을 이제 다 알게 되면 쏘았다 싶은 거죠. 말도 아닌 얘기죠. 다 각자 자기에게 주신 돈, 하나님이 은사줄 주어서 쓰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각자가 직접 써야지. 갖다 모아놓으면 자연히, 목사도 시험 들어요. 목사도. 연말에 보니까요, 후배들이 나한테 와서 은근히 이제 막 원망을 해요. 그 원망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목회를 잘해서 금년도 예산을 다 집행하고 돈이 300만 원이 남았는데 은근히 기대를 했던가 봐요. 한 300만 원 남았으니까 차 팔고 그는 못해서 새 차로 바꿔주고 그 다음 월보로 좀 넣다가 보면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거 건축연보 이월합니다 하고 다 거기 통과해 버렸다. 그게 나한테 와서 원망하는 거예요. 돈 남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써주지 않고 그걸 갖다 건축연보로 다 남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시험 들고 이제 목사와 교인들 간에 견제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인이 목사는 자기 편드는 사람을 자꾸 규합해서 교회를 맡기려고 하다 보면 이제 교회가 파닥이 이루어져가지고 난리를 지기는 거고. 그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방법대로 그대로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것이 은사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조직이 이루어지고 조직된 그것이 교회의 체제가 갖추어지고 이거 임상 다 거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임상 거치는 겁니다. 잘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믿게 하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기만 하면 성도들은 자라서 제자가 형제가 되고 형제가 동역자가 된다. 22장 13절로 22절 죄로 인해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한다고 비유로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목회 현장이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나를 목사로 모시고 생활비 좀 조달해라. 이게 목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목회죠. 그렇게 하는 게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키워놓으면 예를 들어서 목사 예를 들어 가르치는 일에 협력은 안 하고 웬걸 자기가 스스로 선교해야 한다. 그걸 또 미워하면 그것도 병신이야. 그거 나를 좀 협력하지. 무슨 필리핀 선교한다고 거기다 돈을 내. 벌써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분에게는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인정을 해야죠. 나 일하는데 협력 안 한다고 해서 미워하고 그 사람을 등한히 여기고 이건 벌써 자기 자체가 교사로서의 실격자라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에게는 전혀 아무도 협력을 안 하고 다른 일에 열중하면 그러면 나도 그만둬 버리지. 이것도 자격이 없는 거고. 누가 하라서 했나? 나는 누가 하라서 했나요?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다행히 합력해 주면 더 고맙고 안 해주어도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유혹을 받을까 봐서 그걸 대중 앞에서 못 박는 거죠.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한다. 왜?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거니까 이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그것이 이제 내 하나의 이제 삶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말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연구하고 활동하는데 전혀 아무도 협력 안 한다 해도 그래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여기도 자꾸만 협력한다 그러는데 협력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고 해도 상관없고 그러는데 안 해도 상관없다니까 한동안 하시더만 또 복잡할 때는 또 안 하는 것 같고 들쭉날쭉하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기분 나쁘지도 않고 왜? 복잡한 거야구나. 요즘 복잡한가 보다. 또 되면 조금 안 하다 보니까 또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보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인간이 저렇게 들쭉날쭉해. 신용도 없고 한다고 해서 깍듯하게 해야지. 그것도 웃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않게 하면 안 하는 거죠.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교인 연보하면 착한 교인이고 연보 안 하면 잘못된 교인이고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죠.
하나님이 연보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나랑 협력하는 자가 있어요? 협력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막걸리나 마시고 뭐 친구들하고 술타령이나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자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야, 너 내지 말아라. 내봤댔자 그 녀석 어디 가서 술 마시고 못된 데다가 돈이나 쓰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 그거 안 믿으면 아야 교산으로 하지 말고요. 그게 믿어지면 교산으로 하고 극단적으로 굶어 죽이지는 않는다. 일하는 소에게 망씌우지 않는다. 이거 확실하게 믿어지면 하는 거고요. 교인들 호주머니나 슬슬 쳐다볼 정도면 아직 먼 거죠. 22장 13절 22 나온 내용이죠. 그 다음 이제 22장 23절로 31절 거기 하나 더. 지도자들과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 보응할 것을. 보응한다는 말은 징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역시 보응도 이 징벌적인 보응이 있잖아요. 죄지인대로. 이게 징벌적인 보응은 아야 불택자들에게 아야 죄값으로 다 죽인다 이거예요. 보응하다.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보응은 징계 차원의 보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이제 예언한 내용이 22장까지 소개됐고요.